이사야서 61장 10절로 6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로 6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0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62장 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토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탄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함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 함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든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은혜지 뭐 또 은혜에다 또 은혜를 더 어떻게 덧입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우리가 입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왜 공의의 또 옷을 덧입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입었으면 그걸 다 끝나는 것이지 뭐 또 거기에 또 무슨 또 덧입히느냐. 우리는 그 자기 본분에 맞는 자기 직업에 맞는 의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제복을 입지요. 또한 제복을 입는 사람은 또 군인은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녹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제복을 입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난 뒤부터 이제 교복 자율화다. 또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율화돼서 넥타이를 풀고 반팔을 입고 좀 구두에서 또 운동화로 캐주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 맞는 옷을 입을 때에라야 진정 우리는 그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이게 내게 은혜를 더하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내게 온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더 은혜를 더 플러스 시키려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의 것이, 즐거움은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8장 1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시편 8편 17편에 보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지나가실까? 또 이제나 저제나 그 문이 열리고 행차를 하실까?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 그 보는 것만이라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구원함을 얻은 사람에게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더 덧입힐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께로부터 공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에 화답하는 것은 내 입술에 찬송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기쁨은 노래가 나오죠. 콧노래가 나오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입술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주변을 저 사람이 나는 지금 기쁨을 그에게 기뻐함을 나는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과격하게 하는 사람은 행동을 취할 것이고 우리 아동부에는 우주처럼 빙긋이 웃는 것은 은근히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의 방법은 다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공의는 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공의, 그분의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분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의를 행하니까 나 자신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나 어디나 세계적으로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잔다고.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잠언 8장에도 누구든지 내게 와서 들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문은 뭐냐? 그 문은 뭐길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면 병이다가 아니에요. 알면 깨우닫는 것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스펙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 스펙을 쌓는 것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모르면은 무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그 뒤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에게 이런 그 말씀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주시리라. 예루살렘에.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기쁨의 수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다 주신 것. 그러므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성전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으려면 바로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거룩한 성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지금 원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는 저희들은 이제 그 구원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보낸 편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께, 주께로부터 기쁨을 찾아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게. 기쁨이 조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충만하게 가득 차게 있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내가 안에 있었어. 내가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러면 주님께서 이른 게 뭐냐 이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계명. 내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이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한 그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나눔의 행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나눔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면 가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그의 얼굴들을 보면 가식이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조그마한 것을 모아가지고 내가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그 기쁨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기자에게 기록한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우리의 예수쟁이들은 어찌 보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늘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쁨의 영혼이 찬송을 한다. 레위기에서도 26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히겠다.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밭에 심겨진 나무들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 하늘의 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어떤 이는 단번에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한참 여러 번 해야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그것을 허락해도 너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너는 아직 조금 멀었어. 너는 이것이 부족해. 이것만 채우면 너도 내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물어서 메말라서 그래요. 자꾸 새버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실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바로 공의와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찍혀 불에 던지운다 했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벌써 도끼가 그 나무에 찍혔다고 말했어요. 도끼가 갖다 댔어. 열매 맺지 못하면 그대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시켜져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우리 다윗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나오는 바로 열매다. 우리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겉으로 볼 땐 포도나무 가지인데 비실비실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비실비실하면 되냐 이거예요. 은혜를 더하면 윤기가 번지르 나야지. 그래 바로 우리가 바로 은혜를 덧입는 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 구원 옷을 벗어나 공의의 옷을 덧 입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서 우리가 찬송이 우리 입에 맺혀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오래된 성도들이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건 또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진정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주를 영접하는 것부터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만 돼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있어야 되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이와 같이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왔을 때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절 11절에는 보니까 빛이 왔을 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해. 영접하지 않아. 주인이 왔는데도.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바로 13절까지는 어떤 비유, 등불을 든 슬기로운 신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도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선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탐내는 같이 하였다.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신랑을 이제 기다리는 신부의 자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는 신랑이 오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등불을 켜고 똑같이 보석으로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신랑이 올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이거 내가 조금밖에 준비 안 했는데 요거면 이때까지는 올 수 있을 거야. 요거 다 탈 때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아. 부랴부랴 갔어. 애당초부터 없는 사람은 그때 저 소식이 오면 그때 가서 구해서 불을 켜도 내가 늦지 않아.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 조금 남았던 사람은 요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요 정도면 되겠지 해서 요 정도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되어져야 가야 된다는 게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이에요. 또한 1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34절까지는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염소가 되기 위해입니까? 양이 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염소입니까? 또 내가 어떻게 양입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오른편 왼편에 구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나는 잘했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 사람들은 염소 왼편에 가버리고 나는 해준 게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해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린 작은 자를 볼 때 우리가 무시해버립니까? 아니면 그를 우리가 의뢰하고 높여줍니까? 대부분의 처신들은 무시해버리고 말. 여러분 내가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번 읽어보십시오. 깨달아질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다 그 자리에는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주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땅에 심어있던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닷가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 미치광이 소년에게 제자들이 했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은혜를 덧입었는지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섬겼던 롯은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지 중에 온 천사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해서 끄집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주를 날마다 닦고 해서 더욱 광채가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그것이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일을 숙련되게 연마하는 것, 그 일을 숙련되게 하는 것, 이게 은혜를 더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여기 내 심령 가운데 오셨다면 그 주님을 늘 기뻐지게 하는 것, 기뻐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항상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있으므로 주님 늘 상고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즐거운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